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올해는 성경 통독을 잘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성경 통독을 잘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025년에 제가 성경 통독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025년에 구약 2번, 신약 4번, 시편 6번을 읽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성경 통독을 그냥 성경 1독, 2독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시편 따로 이렇게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모두 하나님, 특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 특별히 신약, 예수님께서 이때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과 또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담겨있는 신약,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보다 신약을 조금 더 많이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시편이 성경의 기도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을 좀 더 자주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2번, 신약 4번, 시편 6번을 목표로 삼았었고요.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잘 달성했고요. 제가 이렇게 달성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저는 성경을 혼자서만 읽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혼자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과 함께 매일 저녁 8시마다 읽었던 그런 공동체 성경 읽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서 약 3개의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까 한 주에 한 4시간 반, 5시간 그 정도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 구약 2번, 신약 4번, 시편 6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성경 통독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은 마음이 내키니까 한 10장 읽어야 되겠다. 내일은 오늘은 좀 기운이 별로니까 한 장 읽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미리 잘 만들어진 성경 통독 읽기표를 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성경 통독 읽기표를 활용하실 것 같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라든지 또 요새 좋은 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성경 읽기표들을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전에 2025년 드바림 성경 읽기표라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플랜이 있는데 그 플랜을 저희 가족과 함께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바이블 트래커를 사용했습니다. 바이블 트래커? 그게 뭐지?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하루에 몇 걸음을 걷고 잠을 얼마나 자고 막 그렇게 기록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내가 얼마나 잘 읽고 있는지, 먹고 있는지, 혹은 내가 세운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그걸 기록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내가 건강한지 확인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바이블 트래커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영상의 말미에 어떤 바이블 트래커를 사용했는지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는지도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제 바이블 트래커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2025년에 성경을 구약 2번, 신약 4번, 시편 6번이다 보니까 6개의 트래커를 만들고 좀 화면이 잘리긴 했지만 7개까지 트래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마다 먼저 1회차에 기록을 했고 1회차에 또 기록을 했으면 2회차에 기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회차, 2회차는 100% 구약, 신약 다 읽은 거고요. 3회차와 4회차를 보시면 65%, 43%지만 사실 신약들은 다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5회차, 6회차 보시면 둘 다 34%, 27%지만 시편들은 또 다 달성했었습니다. 바이블 트래커를 통해서 기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궁금하셨던 내용일 것 같아요. 성경 통독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2025년에 성경 통독을 한 방법을 통해서 짐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는 겁니다. 목표,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을 것인가?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나는 왜 성경 읽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혹시 한번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2026년에 혹은 새해에 성경을 왜 읽고 싶은가? 그 목적, 그 목표가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목표들을 여러분들께서 가지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2026년에 제가 성경을 잘 읽고 싶은 목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싶어요. 이게 제 2026년 성경 읽기, 성경 듣기를 위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성경 구조를 통해서 목표를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가? 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기 위하 원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있지만 내가 얼마만큼의 성경을 읽기 원하는가? 달성 가능한 목표가 없다면 측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는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겠죠. 나 하루에 20분씩 성경을 읽고 싶어요 라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20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구약은 몇 번, 신약은 몇 번, 그리고 시편은 몇 번, 이런 식과 같은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면 성경 통독을 잘하실 수 있는 분명한 나침판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성경은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혼자서 읽는 것 아닌가요?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한다든지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원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또 하나 혼자서 시도하면 실패하기 쉽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1월 1일이 됐으니까 올해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합시다. 보통 창세기로 시작하죠. 창세기 잘 읽습니다. 출애굽기 잘 읽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에서 멈추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 그랬는데, 만약 이거를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면 그 힘든 부분을 뛰어넘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하다가 잠깐 멈췄었는데,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 방법은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함께 읽고 듣는 그 훈련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잘하기 위한 방법, 혼자서만 하시지 마시고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개인 읽기도, 개인 듣기도 꾸준히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025년에 매일 혼자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었고, 공동체로 가족과 함께 또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읽는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읽기와 개인 읽기를 함께 하면 성경 통독을 잘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효율적인 도구를 사용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책 말고 효율적인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의 좋은 설명? 책? 아니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경 읽기 플랜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요. 작년에도 저와 함께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25년 드바림 성경 읽기 플랜을 여러분들과 나눴었는데, 2026년에 새로운 플랜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이블 트래커를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뭐를 읽었는지 기록하고, 그리고 기록함으로써 내가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바이블 트래커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성경 읽기 표, 성경 읽기 플랜, 저 화면에 보이시는 지금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드바림 성경 읽기 플랜이라고 저는 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제 저희 앱에서는 이제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20분 성경 읽기 플랜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드바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이기도 하고요. 원래 이 말씀들이라는 말씀의 복수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다 보니까 드바림,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 읽기 플랜, 그래서 드바림이라고 붙였고, 이 플랜은
1년에 구약 1번, 신약 2번, 그리고 시편 2번 읽고 또 365일이다 보니까 시편이 150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번, 2번 읽고 또 65편을 더 읽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플랜의 이제 몇 가지 장점 중에 하나는 맥을 끊지 않는 성경 읽기예요. 그래서 하루에 평균 한 18분 정도 시간이 되거든요. 읽는 시간이. 근데 그 18분의 시간 동안 요 말씀 읽었다 저 말씀 읽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꾸준히 읽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 서신서처럼 뭐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다 6장 이하잖아요. 그런 건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요 하나의 또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는 순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월 1일 날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과 시편 10편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3월 12일쯤 되면 이제 1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신약을 쭉 읽고요. 시편의 기도와 함께 3월 12일부터 구약을 창세기를 시작을 합니다. 보통 1년 1독 시작하실 때 창세기부터 시작하실 텐데 이 플랜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 시편 71편을 읽고요. 그렇게 구약을 쭉 읽다가 10월 23일 되면 다시 신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고백과 함께 이 플랜을 끝마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평균 18분 30초, 뭐 어떤 날은 짧은 날은 한 12분 정도도 되더라고요. 또 제일 긴 날은 26분까지도 됩니다. 왜 이렇게 편차가 큰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영어를 기준으로 만든 플랜을 한국어로 바꾸다 보니까 한국어로는 조금 편차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영어로 읽고 싶다 그러면 보다 더 이 타겟된 20분이라는 시간 안에 잘 읽으실 수 있고요. 근데 뭐 그렇게 큰 상관없죠. 뭐 한국어로 조금 하루는 짧게 읽고 하루는 길게 들어도 목표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의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 매월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 읽기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월별로 프린트할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프린트 하셔서 벽에 붙이시고 가족이 함께 읽는 형태로 따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책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공동체 성경 읽기 앱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제 영상에서 여러 가지 성경 앱을 비교했던 영상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여기에는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이 무료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 다양한 언어들을 다 무료로 정말 베스트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이블 트래커가 지금 화면에도 보이는데 그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앱 안에 그 펑션이 같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앱스토어에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하시면 되고요. 이 앱에 이제 그 읽기 플랜들이 있거든요. 20분, 30분, 45분, 60분짜리가 있는데 20분짜리 플랜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바로 그 성경 읽기 플랜과 동일한 플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1일에 이 플랜을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1월 1일부터 이 플랜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제 올해 목표는 제가 혼자 개인 성경 읽기를 바로 이 드바림 성경 읽기 플랜으로 할 거고, 저녁에 매일 저녁마다 저희 가족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플랜도 이 플랜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아침에는 이제 영어로 한번 도전을 해볼 거고요. 저녁에는 가족들과는 한국어로 하든가 이제 그렇게 좀 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성경 통독을 잘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분명한 목표를 정할 것. 여러분들, 내가 2026년 혹은 새해에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싶다. 구체적인 말씀과 그리고 목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고요. 또 혼자서만 시도하시지 마시고 함께 성경을 읽어 가실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채널을 통해서 매일마다 이 성경 읽기를 어떻게 좀 같이 공동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막 이런 고민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성경 읽기 자료를 소개를 할까, 뭐 1월 1일 날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이 어떤 내용이다, 어떤 컨텍스트다, 어떤 배경이다 이런 거를 소개할까 이런 것도 고민해봤었고, 아니면 일주일치를 모아서 해볼까. 근데 아직 이렇게 완전히 다짐하기 위한 죄송합니다. 이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틈틈이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의 본문에 대한 내용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속 고민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플랜을 같이 따라가시면서 이게 좀 궁금해요.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죠? 라고 질문을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성경의 질문에 대한 답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저희 채널을 잘 관리를 안 해서 많은 댓글을 달아주셔도 이렇게 답장론가요? 아니면 일십인가요? 이렇게 읽고도 답변을 못 드렸던 경우 너무 많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는 누군가와 함께 읽고 싶은데 이렇게 함께 참여를 그 모임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답글 달아주시면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모임도 소개해드리고,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이게 저도 지금 다짐하기는 좀 쉽진 않은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라이브로 같이 모여서 혹은 줌을 제가 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실지에 따라 이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효율적인 도구를 사용해라. 성경 읽기 표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사용하시고 또 바이블 트래커도 함께 사용하시면서 내가 읽고 있는 목표를 그리고 기록해 나간다면 분명히 2026년 12월 31일이 됐을 때 내가 올 한 해 세웠던 목표를 잘 달성했구나 라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족을 하나 더 덧붙이면, 제가 이제 구약 2번, 신약 4번, 시편 6번을 읽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목 너는 목사고 성경 맨날 그렇게 읽으니까 했는데 그래서 네 삶이 얼마나 달라졌냐?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2025년 한 해 동안에 계속 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매일 꾸준히 한 하루에 평균 30분에서 40분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그 모임은 3개, 제가 이제 총 4개 모임, 하나는 가족이고 나머지는 이제 동료들과 함께하는 모임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모임들이었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서 제가 더 거룩해지고 제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부끄럽지만 저는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저의 부족함을 좀 더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내 삶이 확 바뀌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운동을 매일 하거든요. 매일 하려고 이제 이렇게 러닝이라든지 근육 운동을 하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근육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붙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조금 이렇게 좀 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올 한 해 성경을 읽었던 것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매일 성경을 읽어서 내 삶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러분, 새해에 성경 통독 목표를 잘 세우시고 정말 혼자서만 하시지 마시고 공동체와 함께하며 또 효율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가운데 목표를 잘 달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댓글에 나도 함께 참여할래요, 혹은 이게 궁금해요, 혹은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 영상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주신 댓글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